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죄를 짓는 이유는 그 죄가 욕심에 의해서, 욕심이 잉태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는 상황을 낳는데 그것이 우리의 감성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머리로 아는 대로 행동하지 않고 마음이 끄는 대로 끌림을 당해서 끌려가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음의 감성을 이성으로서 우리가 잘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이 지금 이 노아의 때에 하나님의 슬픔이 되어서 하나님의 한탄과 근심을 낳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한탄하셨을까요? 인간이 죄 짓는 것을 모르셨나요? 아셨죠. 그럼에도 한탄하시는 이유는 이 표현이 우리의 인간의 눈높이에 맞춰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한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만든 걸 실패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부모가 자식을 볼 때 자식이 하는 행동이, 자식이 하는 선택이 불행해질 것을 부모는 경험에 의해서 아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가, 특히 배우자 선택에 있어서 그 자녀가 그것으로 감성에 이끌려서 그것을 고집을 할 때 자식은 부모의 한계를 느끼게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자식을 이길 부모는 없습니다. 그것을 경험에 의해서 우리 조상들이 만든 말이 있죠.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 부모가 아무리 권력이 있고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똑똑하고 학식이 많고 그렇다 하더라도 자식에 있어서는 이기지 못하는 것이 부모입니다. 그리고 또 자식을 이겨서 그 부모가 행복하게 된 부모도 없습니다. 부모 마음대로 강압적으로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뜻에 맞게끔 끌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식이 기쁨 없이 자원하는 신경이 없이 따라온다면 그 열매는 상한 열매가 되는 확률이 많습니다. 자식도 불행하고 그로 인해서 부모도 불행하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자식에게 맞춰주려고 하죠. 왜? 자식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자녀가 선택하는 데 있어서 불행해질 것 뻔하고 결과가 안 좋을 것 뻔한데 자식이 우기면 부모는 할 수 없이 자식에게 끌려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부모는 알았죠. 저 선택을 하면 자식이 불행해진다. 알았죠. 하나님께서 인간이 죄를 아셨어요. 아셨으면 왜 어떻게 한탄하셨는가? 왜 한탄하셨는가? 자식이 불행해질 걸 부모는 알지만 자식의 선택을 존중해서 그것을 허락했을 때 항상 근심이 있죠. 그런 상태에서 자식이 실제 상황이 부모가 염려했던 그 불행이 나타날 때 그때 부모는 한탄하죠. 알았지만 한탄합니다. 지금 그것으로 100% 이렇게 비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만 하나님의 마음도 그러한 마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탄하셨어요? 사랑이 없으셨다면 한탄도 없죠. 사랑이 없으셨다면, 감성적인 그러한 면이 없으셨다면, 이성적으로만 공의의 하나님으로만 존재하셨다면,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셨다면 한탄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공의대로 심판하면 됩니다. 냉정하게. 그런데 하나님이 한탄하셨다는 것은 사랑이 있으셨다는, 인간에 대해서 사랑이 있으셨다는 것을 반증해 주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은 항상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인류의 멸망을 지금 작정하십니다. 물로 다 쓸어버리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죠. 그래서 그 대를 인류를 새롭게 해서 계속 죄악으로부터 벗어나서 그 새로운 인류로 계속 이어져가게 하시기 위해서 노아를 지금 선택을 하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 그 노아의 경우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그릇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토기장이라고 합니다. 나를 금으로 만드시든지 나무로 만드셨든지 흙으로 만드셨든지 그건 하나님 주권입니다. 내가 금그릇인지
뭐 우리 일상생활도 있어요. 금수저가 있고 흙수저가 있습니다. 금수저 하나님께 복받은 자라고 볼 수 있어요. 예?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아무런 불평 없이 그렇게 지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또 부모, 더군다나 그 부모가 금수저인 상태에서 그 교양도 좋고 인품도 좋다면 더할 나위 없죠. 금상첨화죠. 그러한 부모에게 태어난 것, 그거 하나님의 복받은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출발했다고 해서 끝이 다 좋으냐? 그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오히려 돈이 많아서 재벌 삼수들 보면 일은 할 필요 없고 돈은 많고 시간은 많고 즐거움을 탐닉하다가 마약에까지 손을 대는, 그래서 사회의 지탄을 받는 그런 경우도 우리가 매스컴에서 접하고 합니다. 흑수저로 태어났다고 낙심할 거 없습니다. 왜?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절대 혼자가 아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외롭지 않고 어떠한 힘든 일이 있다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도 그 얘기하죠.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왜? 경험상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하는 말들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 하기 나름이라는 거예요. 물론 힘은 들죠. 고생스럽죠. 그러나 그 고생스러운 것이 그 사람에게 마이너스냐? 아니요. 그 고생으로 인해서 그 사람을 성숙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의 복입니다. 아멘. 아픔으로 인해서 그 아픔을 이기게 하는 힘도 주시고, 그 아픔으로 인해서, 그 질병으로 인해서, 그 가난으로 인해서 그러한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의 마음에 우리가 체휼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음을 우리가 경험자들은 말하는 것이 다릅니다. 이론적으로 아유 힘내세요, 용기 내세요 하는 거 하고, 아유 나도 전에 이랬어 저랬어, 나는 더 힘들었어, 그런데 내가 나를 봐, 지금 그런 거 전혀 티 안 나잖아. 응? 이유는 뭐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야. 그러니 고난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 확성기다. 하나님을 만날 때다 하나님께서 지금 부르시는 신호다. 그러니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라. 예수 안으로 들어와라. 그러면 그 고난은 약이 된다. 아멘. 결코 독이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그 경험이 있을 때 그들을 우리가 이 교회 안으로 이끌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말로만 하면 아유 너는 그렇게 편하니까 그런 소리 하지, 네가 나 같은 경우를 알아? 경험이나 해봤어?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 답이 쌓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더한 경험을 얘기를 하면 아이고 그랬었구나, 근데 그거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네, 이런 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계속적으로 이어져 가게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노아를 통해 알 수 있고, 모든 사람은 그릇으로 만드셨는데, 그래서 그릇이 할 일은 내가 금으로 만들어졌느냐 흙으로 만들어졌느냐 나무로 만들어졌느냐 이걸 따질 필요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 주권이에요. 그거 따질 필요 없고, 그릇은 뭐예요? 뭘 담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러면 그 그릇에 무엇을 담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금그릇도 똥이 담기면 요강이에요. 흙으로 만든 그릇도 질그릇도 거기에 보물이 담기면 보석함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 육체가 그릇이죠. 육체. 영을 담는 그릇. 어떤 영을 담느냐? 보물을 담아야 되는데 그 보물 중에 보물이 무엇이냐?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담는다는 게 뭐예요? 믿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래 나를 먹어라, 그래서 이 짐승같이 영적으로 짐승같이 되어 있는 너희들 나를 먹고 인간이 되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라 하는 의미에서 짐승의 구유의 아기 예수로 오셔서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 모든 것을 볼 때 그릇인데,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우리는 이미 예수를 담은 보물 보석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죄 중에 빠져 있는
죄를 짓는 줄도 모르고 십정법에 어긋나지 않는 것은 죄가 아니라 그래요. 아닌 줄 알아요. 왜? 처벌을 안 받으니까. 제재를 안 받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법에 어긋난 행동을 많이 하면서 사는 사람들, 그런 죄를 짓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가만히 놔둬요. 그때 거짓말하면 혀가 오그라들고, 도둑질을 하면 저 이슬람 그 손목 자르는 것처럼 도둑질을 하면 손이 말라버리고 뭐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십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능력이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하시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런데 어떤 마음으로 경외하느냐? 두려워서 벌벌벌 떨면서. 하나님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자원하는 심령을 주셔서 그 자원하는 심령으로 자유의지대로 하나님을 택하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을 택하게끔 많은 제일 큰 것은 성령의 인도함을 비롯해서 많은 인도하는 그런 작업을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내가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믿어지는 것이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 예수를 못 믿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해서 못 믿나요? 아니죠. 아직 때가 되지 않아서. 그래서 우리가 호흡이 있는 동안은 언제든지 때가 되면 예수를 선택받은 자들은 예수를 믿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 옆에 있던 강도예요. 강도가 뭔 구원받을 일을 했습니까? 사형수, 죄를 짓고 사형수가 되어서 죽어가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가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는 나와 함께 나원에 있으리라 하는 그러한 구원받는 그런 일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유는 뭐예요? 사람의 호흡이 있는 동안은, 호흡이 끊어지기 전에는 언제 그 때가 올지 모르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간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극심한 그 당시 사람들이, 노아 시대 그 당시 사람들이 극심한 세속화가 된 거예요. 창세기 6장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것으로 아내를 삼는다. 이것을 유대교적으로 해석은요, 타락한 천사가 사람과 혼인해서 거기서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들이 네피림이다, 거의 네피림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맞지 않는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을 말씀하십니다. 부활을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부활이 되면 시집장가 가지 않는다. 부활체가 되면 그것은 마치 천사들과 같다라고 말씀을 마가복음 12장 25절, 마태복음 22장 30절, 누가복음 20장 34절에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러면 천사들은 시집장가를 안 간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 사람의 딸들이라는, 사람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경건한 셋의 그 후손들,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딸들이라는 것은 그 타락한 가인의 후손들, 이렇게 보는 것이. 그래서 그 육체의 정욕과 외적인 매력을 따라 행한 타락이 일어나서 거룩한 백성이 세상과 섞여버리는 그러한 기록이다. 그래서 거룩이 사라지게 된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죄악이 관영했다는 겁니다. 관영. 창세기 6.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라는 것이고, 관영이라는 게 꽉 찼다는 거거든요. 꽉 찼다는 거. 아까 인간을 그릇으로 만들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죄를 계속 짓고 하나님을 모르고 죽을 때까지 그렇게 짓는 사람, 그들은 뭐예요? 그릇은 그릇이에요. 근데 무슨 그릇이에요? 그 안에 무엇이 있느냐가 중요하죠. 그 안에 죄가 꽉 찼어. 죄가. 그 죄가 뭐예요? 쓰레기야, 쓰레기. 우리 거룩을 위해서 버려야 되는 영적인 쓰레기, 그게 죄예요. 근데 그들은 그 죄를 계속 채우고 있는 거예요. 계속 채우고 있는 거예요. 쓰레기통이죠. 그럼 쓰레기통. 쓰레기통이요, 가득 찰 때까지 하나님은 놔둡니다. 우리도 그렇죠? 쓰레기 버리죠? 쓰레기 가득 찰 때까지 놔둬요. 근데 가득 차면 어떻게 됩니까? 엎어버리죠. 창세기 19장 29절에
소돔성을 멸하실 때에,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보내셨구나. 하나님의 심판은 엎으시는 거예요. 엎으시는 거. 그래서 우리가 죄를 계속 짓는 사람, 아유 저 사람 귀신이 잡아가지도 않네. 하나님은 왜 저 사람 가만히 놔두시나? 죄가 관영해질 때까지. 그것이 가나안 7족속이 있죠. 가나안, 길가스, 브리스, 여우사, 아모리, 히위, 헷. 그 7족속, 그들을 왜 하나님이 그냥 놔두셨어요? 400년 동안? 아브라함 때는 그들이 그 죄가 관영치 않았기 때문에 그냥 놔두신 거예요. 그 죄가 관영해지니까 이제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양수협정이죠. 약속의 땅으로 주신 것도 차지하게 하시고 그 가나안 7부족도 심판하시고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와중에서 오늘 추수감사절인데 이 추수감사절, 곡식을 추수하고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뭐 어떤 월급을 받고 한 달에 한 번씩 추수하는 거죠. 월급 받는 것이. 그리고 뭐 적금을 들어서 뭐 그 적금 만기에 뭐 3년 적금, 3년 만에 또 적금을 타고 뭐 이런 거 좋습니다. 필요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추수라는 거예요. 아멘. 영적인 추수꾼이 우리가 또 돼야 되고,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런데 그 영적인 추수꾼이 되려면 그 모델이 누구냐? 그 모델이 노아예요. 노아. 아멘. 우리가 창세기 6장 9절에 보니까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 가지. 노아의 특징이 세 가지예요. 의인이었고, 완전한 자고, 그다음에 하나님과 동행한 자고. 아멘. 하나님과 동행한 자가 또 있었죠. 에녹이 있었죠. 에녹은 승천 받았어요. 자, 우리가 이 노아처럼 돼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추수꾼인 우리가 추수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가 노아처럼 돼. 그런데 우리가 노아처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십니다. 왜냐? 자, 노아가 의인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 당대에는 완전히 죄악이 관영한 상태였는데 그 죄악된 세상 속에서 어떻게 노아가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될 수 있었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노아를 택하셔서. 왜요? 지금 그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이 창세기 6장 9절입니다. 6장 8절에 그 전에 7절까지는 죄악에 대해서 쫙 나오고 생각하는 건 모든 것이 다 악이다 하는 것이 쫙 나오고 기록해 주시고, 그리고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이 은혜가 복입니다. 복. 근데 이 복을 뛰어넘어서 이 은혜에는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무슨 능력? 세상의 교류에 떠내려가지 않고 연어처럼 거슬러 올라가는 거룩을 상실하지 않는 그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노아입니다. 그래서 의인일 수가 있었고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의인일 수 있었고 완전한 자일 수 있었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마찬가지죠. 우리가 은혜 받은 자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행하여 우리 육체의 욕심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국리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어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요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인데 무엇으로 구원받았어요?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노아가 은혜를 입은 것처럼 우리는 이미 은혜를 입은 자예요. 그러면 노아의 세 가지 조건 중에 하나가 충족이 됐죠. 우리가 의인입니다. 어떻게 의인이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로마서 3장 10절에 그러죠. 기록된 바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인간은 의인이 없어요. 그런데 로마서 5장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악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럼 말면 이제 그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으니,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 우리가 의인이 된 게 십자가의 피로 의인을 받는 거예요. 그래야요 우리가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십자가의 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 이는 우리를 그 십자가 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또한 그의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고, 그리고 그의 사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하고 로마서에서는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그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 됐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노아의 세 가지 중에 우리가 의인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얻었는데, 그럼 둘째, 완전한 자가 될 수 있느냐? 자, 완전한 자는 흠이 없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인간은 흠이 없을 수 없죠. 인간 노아 자체도 흠이 없다는 거, 그도 술 먹고 실수하는 거 봐요. 흠이 없다는 의미보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성실한 태도, 그 순종이죠, 순종. 성실한 태도로 세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기준으로 산다는 것, 그것이 완전하게, 완전하다 인정을 해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에 심판의 날에 우리가 온전히 완전한 자가 될 수 있느냐?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것이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이에요. 평강의 하나님의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광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할 때? 순종할 때. 순종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뭐예요?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 묵상하고 성경 읽고,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그러한 행동으로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노아에서 가장 우리가 높이 사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 순종이거든요. 순종. 자, 그 방주가 등장하는데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모든 성경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것이니까. 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방주. 그래서 방주 문은요, 방주에 들어가야 그 홍수 심판에서 면할 수 있는데, 그 방주에 들어가는 문이 하나에 하나. 그것이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만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또한 보여주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방주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볼 수 있고, 자, 이 노아가 순종할 수 있었던 원인은 뭐냐면요, 은혜를 받아서 순종하는데 그 순종할 수 있었던 그 에너지, 근본, 그게 뭐냐면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7절에 그러죠.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므로 그러므로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는데 경외함으로 방주를 지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지었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했겠어요. 빌
비가 온 적 한 번도 없는데 그 당시에 위에 궁창이 무너지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기후가 아주 좋은 상태였습니다. 무공의 상태였어요. 그래서 사람이 막 900년 이상 살았어요. 그 상태에서 맨 땅에서 방주를 짓는 노아를 보고서 얼마나 비아냥거리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했겠습니까? 그런데 노아는 거기에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또한 그가 10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얼마나 그 힘든 세월이었겠어요? 그것에 대한 인내가 있었다는 겁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의 바탕은 믿음이 되어야 되고 그 과정은 인내로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자, 노아 500살 때에 셈, 함, 야벳이 태어납니다. 아들들이 태어나요. 그 아들들이 방주 짓는데 자라면서 한 20, 30대 자라면서 방주 짓는데 같이 참여를 했겠죠. 그럼 한 70년, 80년 이렇게 참여를 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아들 하나 거기에 불만을 가졌다, 아니면 저 탕자처럼 그 노아를 떠났다 하는 기록이 없어요. 그러면 이 노아의 가정교육이 굉장히 대단했을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런데 그들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요. 노아는 세상에 죄가 가능함으로 말미암아 아들들을 낳았을 때 세상으로 보냈을 리가 없습니다. 그 아들들을 그 노아가 끼고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아들들이 태어나 보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기들이 맨날 보고 자라는 것이 뭐냐? 아버지가 방주 짓는 거야. 그거밖에 보이질 않아. 다른 거 보고 뭐 입력할 그럴 기회가 없어요. 그러고 자랐으니 그들은 사람은 태어나면 저렇게 사는 거구나. 이렇게 입력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방주 짓는 데 있어서 불평할 것도 없고 거기에 불만 가질 것도 없고 그래서 함께 지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와 우리 자녀들 또한 우리의 손자 손녀들 그들이 이 세상 살면서 우리는 세상 속에 살잖아요.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에는 선한 것도 있고 악한 것도 있고 뭐 그럴 수 있어요. 악한 게 더 많죠. 그래서 우리가 환경에 대해서 잘 감시하고 신경을 쓰고 지도를 해야 된다. 왜? 견물생식이기 때문에. 맹물삼천지교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롯이 의인이었어요. 그러나 소돔에서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행동도 그 죄악된 행동, 비슷한 행동들을 막 하는 것을 우리가 봐요. 왜 그랬느냐? 베드로후서 2장 7절에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옷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과연 날마다 저 불법한 행위를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불법한 행위를 매일 보고 들으니까 그것이 당연한 줄 알고 사람이 저렇게 사는 거구나 하는 걸 알고 그것이 문화의 중요성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의 문화, 세상의 사탄의 문화를 우리가 크리스찬 문화로 바꿔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왜? 문화 속에 영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후손을 위해서는 노아가 후손들을 계속 인류의 후손들을 계속 이어져 내려오게 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인 자녀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그것이 주님 오실 그날까지 백부자 심판날까지 그 신앙이 계속 이어지도록 해야 되는데 그 교육에 있어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환경이 우리가 이 오감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영향을 받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환경에 의해서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노아의 순종은요 온전한 순종이었어요. 우리도 순종하죠. 순종하는데 선별적인 순종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할 만한 순종을 하고 힘든 순종은 주님 다음에 할게요. 다음에 넥스트 이것이 마귀가 쓰는 아주 강력한 무기입니다. 빌리그레암 목사가 실수한 게 있어요. 실수. 자기가 통탄 케네디 국가조찬 기도하고 설교하고 케네디하고 같이 얘기를 하는데 케네디가 그랬답니다. 사도신경을 믿습니까? 목사님은 사도신경을 믿습니까? 재림을 믿습니까? 그런데 재림을 믿습니까? 그러니까 재림
있죠. 케네디는 천주교거든요. 사도신경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근데 제림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설교를 안 해서 내가 궁금한 것이 많은데 목사님 제 집무실에 가서 좀 제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눌 수 있을까요?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 이 빌그레엄 목사가 독감이 심했답니다. 그래서 각각 제가 보시다시피 좀 독감이 심하고 설교도 어렵게 했고 그리고 각하랑 같이 이렇게 오래 있다 보면 전염의 염려가 있으니 다음에 불러주시면 제가 찾아뵙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케네디가 딱 쳐다보더니 넥스트? 오케이. 그러면 헤어지고요. 그러고 한 3개월 후에 달라스에서 케네디가 저격당해 죽어요. 넥스트라는 거 다음에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다음에. 근데 우리가 순종할 때도 순종할 만한 것은 기쁘고 좋고 감사한 마음으로 순종합니다. 근데 좀 어려운 거 내가 헌신해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뭐 시간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어떤 정력적으로나 이렇게 좀 힘을 우리가 투자해야 되는 헌신해야 되는 그런 순종에 대해서는 다음에 할게요. 뭐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노아는 그러지 않았어요. 온전한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방주를 짓는 것도 자기가 뜻대로 지은 게 아니고요. 재료, 고패로 나무로 해라. 그다음에 구조, 칸, 3층으로 만들어라. 역청을 말하라. 그리고 길이 300규빗, 너비 50규빗, 높이 30규빗, 치수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를 순종, 온전한 순종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순종 중요합니다. 자, 끝으로 그러면 우리가 노아에서 볼 때 우리의 자세는 어떠냐? 이 추수감사절에 있어서 우리가 영혼을 추수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역할, 먼저 우리가 노아처럼 의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의인이 됐으니까 그걸 잘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을 잘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경건을 잘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 지금 죄악이 관영으로 가고 있는 세상이다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우리가 예배 열심히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열심히 읽고 또 찬양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리고 온전히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추수꾼으로서 자격을 갖추고 나면 우리 자신만 구원 얻고 우리 자신만 또한 뭐 상급 얻고 하는 것으로 그치면 안 되잖아요. 우리의 상급을 더하기 위해서 우리의 기업을 더 늘리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있으니 이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추수를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 있으니 그것이 뭡니까? 전도죠. 전도. 아멘. 에녹이 전도를 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 유다서 1장 14절로 15절.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그 심판,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 다음에 그 의롭지 않은 자의 말까지도 심판하신다 하는 그 내용이 유다서 1장 14절로 15절에 있고 그것을 하지 말라고 계속 전했다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면 노아는 전도를 했는가? 방주만 만들려고 바빴는데 전도를 했는가? 전도를 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아멘. 베드로후서 2장 5절에요.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하는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주셨습니다. 의를 전파하는 노아. 노아가 의를 전파했다는 거예요. 비가 온다, 홍수가 난다, 세상 멸망당한다. 그러니 너희도 방주에 올라탈 준비를 해라. 더 나아가서 뭐 방주 짓는데 와서 같이 해라. 뭐 그럴 수도 있죠. 그건 뭐 성경에 기록이 없으니까 우리가 추론하는 겁니다만 어쨌든 의를 전파하는 노아. 전파했다는 거예요. 전파. 무엇을? 의를. 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전파했다는 거예요. 전도했다는 겁니다. 전도가 뭡니까? 자, 이 성경에요. 전도라고 뚜렷하게 나와 있는 구절이 있어요. 디도서 1장 3절. 자기의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명대로 내게 맡겨주신 것이다. 전도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고,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또 명령이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희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을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오래 참음으로 권하라는 겁니다. 그것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고린도전서 9장 16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잘하는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입니다. 말이 변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니라 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 때에 주여 하나님께서는 방주 짓는 100년을 참으셨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노아에게 야 너 사람들에게 얘기해. 내가 방주 만들어놨는데 거기에 올라타라고 얘기해. 그러면 내가 일주일 있다가 비 내릴 거야. 방주문 닫히고.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노아가 산 3개 넘어갔더니 또 아니 사흘길을 갔더니 아브라함처럼 사흘길 갔더니 거기에 방주가 딱 있더라.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근데 노아 보고 만들어래. 노아 고생시키려고 그랬어요? 아니에요. 그 기간이 100년 걸렸어요. 그 기간 걸리신 이유는 뭐냐? 하나님은 회개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100년이죠?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하면서 하나님이 오래 참으셨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 지말이라고 합니다. 우리 멸망이 때가 지금 다가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 멸망이 안 되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그 사람 때문에 그러죠.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가지 잊지 마라. 주의 약속은 어떠니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서 오래 참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이 추수를 위해서 그 멸망 때에 알고가 가를 때에 알고가 축전이 가를 때에 다들 그 선택받은 모든 사람들이 차질없이 알고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지금 이 남은 시간 세월을 낭비하지 말고 허송세월 보내지 말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도록 그렇게 우리가 인도할 우리의 책임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먼저 우리는 노아처럼 우리 의인이 됐어요. 그리고 지금 완전한 자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나가서 우리가 의를 전파하는 노아처럼 우리가 부지런히 복음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한 우리에게도 큰 기업이 쌓일 줄로 믿습니다.